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베들레헴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기도 하죠. 사실 볼품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심으로 참으로 유명한 땅,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문벌 좋고 능하고 지혜롭고 많이 가지고 뛰어난 자, 유명한 자를 통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했을 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내고 성취한 그것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열심히 부여하려고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참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연약함을, 가난함을, 병들었음을, 무명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던 그 성탄의 메시지,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냄새나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볼품 없고 못 배웠고 머리가 좋지 않고 가난하고 건강도 없고 여러 가지를 보아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중국이 얼마나 엄청나게 거대합니까? 청나라가 전 세계 육지의 10분의 1을 장악하고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전 세계 10분의 1을 다 집어삼키는데도 그 옆에 조그만 우리나라가 건재하게 존재할 수 있었어요. 참으로 작고 초라해요. 옆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의
땅덩어리를 보면요,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요만하거든요. 점과 같은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역사 속에 요 조그만 우리나라를 계속 망하지 않고 점령당하지 않고 집어삼킴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에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작고 초라하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 같았으면, 미국 같았으면, 러시아 같았으면요, 그냥 우리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광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작고 자원도 없고 어디 뻗어나갈 수도 없게 동서남북이 강대국으로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세계 속에 뭔가 영광을 받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작고 초라하기에 참으로 볼품 없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고 초라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강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늘 도전하는 멋진 삶을 사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임을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이 조그만 점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다른 정말 수많은 나라가 멸망해 없어지는, 대제국들도 멸망해서 없어지는 그 역사에 엄청난 전쟁과 다툼의 틈바구니 속에 이 작고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존재하게 하시며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뜻 이루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멋쟁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하나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피터 브리겔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저 그림을 그냥 처음 딱 보면요, 이게 무슨 그림이지 싶어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아름다운 마을 풍경인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말이죠. 뭘까 하다가 제목을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호적 조사하려고, 호적을 보고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린 것이죠. 제목을 알고 나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보일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있는 여인이 보이고 그 옆에 남성이 보이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사람들이 이미 가득 모여가지고 방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뭐 방은 다 차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작품이죠. 피터 브리겔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이 임박한 저 베들레헴의 풍경,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지 못하는 저 풍경을 왜 저렇게 그렸을까요? 보통 성화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주제가 분명하게 보여야 되고요. 주인공이 누군지가 바로 대본에 보여야지 되고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분명한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마리아라고 딱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컬러를 주인공에게만 딱 사용한 그런 성화들이 대부분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그린 성화들은 그냥 보면 다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마리아인지를 알 수 있는 작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작품은 한참을 봐야 마리아와 요셉 여기 있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작품.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 많은 인파들 가운데 알아볼 수가 없게 대본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찾을 수 없게 그렸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겔도 성탄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지, 왜 그 가운데서 참으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집에 태어나셨는지, 왜 머리 두실 곳도 없어 마구간 말구유에서 나셨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묵상한 피터 브리겔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는 겸손함, 낮은 곳으로 임함,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마구간, 짐승의 분뇨 냄새, 짐승 소리가 가득할 것 같은 칙칙하고 그냥 스산한, 이제 곧 위대한 만왕의 왕이 태어나실 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이 세상의 힘든 세파와 고난과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은 저 방 못 구한 많은 사람들의 그 탄식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 그런 작품을 그린 것 같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날 아침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한 마구간을 우연히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엄청나게 신기한 일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마구간은 여느 마구간과 마찬가지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똥이며 오줌이며 양들의 노린내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취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바닥은 딱딱하고 기껏해야 건초더미가 듬성듬성 놓여 있을 뿐입니다. 천장에는 거미집이 걸려 있고 생쥐들은 너저분한 바닥을 잽싸게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천한 출생쥐는 없을 것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안녕을 절대적으로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속세 한가운데 있는 크신 위엄, 양떼 배설물과 땀으로 냄새나는 곳에 임하신 거룩, 10대 소녀의 자궁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사 마구간 바닥에 뉘어 있는 신성,
마리아는 아기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집니다. 이렇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셨을까. 이 아기는 온 우주를 내려다보시던 분입니다. 그를 따뜻하게 둘러싸고 있는 허름한 포대기는 영원의 옷자락입니다. 높은 보좌를 포기한 그분은 더러운 양의 우리에 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드리는 천사들은 선량하긴 하나 어찌할 바 모르는 목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마을은 분주합니다. 상인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별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관주의는 자신이 방금 막 하나님을 추운 곳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나는 이 자리다라고 자신의 자리를 잡으신 곳이 어디였는지, 얼마나 낮았는지, 얼마나 누추했는지, 더러웠는지, 오염되었는지 여러분이 오감으로 느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예수 탄생 기념 교회거든요. 주후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인이 되고 나서 황후였던 헬레나는 339년 베들레헴 성탄 동굴에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당을 세웁니다. 지진과 화재로 무너질 위기에 있었는데요.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새롭게 건설을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예수 탄생 기념 교회의 입구는 아주 좁은 문인데 문을 왜 그렇게 좁게 만들었느냐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조금 더 커다랬던 문을 더 좁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문을 좁게 말에서 내릴 수밖에 없게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지만 들어가도록 해놨느냐.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기에는 그보다 더 적합한 교회가 문이 없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온통 욕심으로 성취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가득해가지고 뭘 더 많이 성취하려고 얻으려고 누리려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 온통 다들 추구하고 쌓고 있는 그런 바벨탑을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예배라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며 나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며 맡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로 가장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높여주며 늘 가장 어려운 일 자청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인 인간입니다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당은 638년 페르시아 아랍인들에 의해 파괴될 뻔했는데요. 벽화에 그려진 화려한 페르시아 복장의 동방박사들의 모습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들의 복장을 한 그 동방박사들이 아주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부시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지하 동굴에는요, 예수님 탄생 때에 헤롯 왕에 의해 희생된 어린 영혼들을 위한 장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분리장벽으로 둘러싸여서 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어서 가난하고 예루살렘 지역과는 생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가난하고 갇혀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고 또 인간미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2012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영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겸손함, 낮아짐, 자신을 내어놓음, 그 무엇도 주장하지 아니하는, 내가 옳다고, 내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 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비우고 부셔버리고 내려놓는 그 훈련의 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멋진 작품을 만든 것인데요. 영화에서는 예수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방문에 4명의 동방박사가 찾아간 것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케스파, 멜시오르, 발타살, 알타반이라는 4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젊은 알타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다 두고 길을 떠나왔지만, 예수님 만나러 그냥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길에서 만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가지고 그때마다 멈추어 서서 도와주고 간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가장 귀한 보석도 노예로 끌려가는 어린 소녀를 구하는데 써버리고 맙니다.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준비한 모든 선물을 다른 데 다 허비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보낸 후에 드디어 알타바는 한참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빈손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알타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동방박사만이 아니었죠. 인류를 대표해서 만왕의 왕을 영접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당시 가장 비천한 수준의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네 목동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목동은 달걀을, 두 번째 목동은 빵과 치즈를, 세 번째 목동은 포도주를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네 번째 목동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네 번째 목동을 앙샹떼라고 불렀어요. 새 목동은 마리아가 아름답다는 둥, 마구간이 아늑하다는 둥, 별빛이 아름다운 밤이라는 둥,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상황을 찬양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높입니다. 가져간 선물을 건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앙샹떼는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냥 계속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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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 그냥 계속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가지고가 드릴 수 없었지만 그 상황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묘사할 말재주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던 그 가장 가난하고 말재주도 없던 그 사람이 가장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경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과 관련된 그 무엇? 오늘 예배는 찬양이 참 좋네. 오늘 말씀이 참 좋네. 오늘 공간이 참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네. 오늘 교회 점심이 참 맛있네. 이러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주일이고 수요 예배고 예배 시간이다 교회 가자 그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생각 하나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없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문화로서 예술로서 그냥 순서로서 찬양 말씀 기도를 즐기고서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 얘기하다가 그냥 음식 먹고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그냥 봉사할 걸로 바쁘게 와서부터 갈 때까지 봉사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나 예배했다 그러고서 착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말씀을 한 자라도 마음에 새기려고 말씀에 집중을 한 것도 없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찔리게 하셨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내가 한 주 동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왔다가 가고 예수님은 그냥 계속 외로우신 거예요. 예수님께 말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말 전심으로 일어나고 손을 치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터뜨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심령은 없고 그냥 악기가 연주되고 있을 뿐 그냥 노래가 진행되고 있을 뿐 마음이 담겨야 되고 신앙이 담겨야 되고 삶이 담겨야지 되는데 진정한 찬양 찾으실 수가 없어서 안타까우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이 없어 외로우시고 결국은 예수님 혼자 멀뚱히 계시다가 니네 와가지고 어디만 보고 있다가 뭔 신경만 쓰고 있다가 또 그냥 가는구나.
또 왔다가 또 그냥 가는구나. 우리가 뭐 부모님을 만나러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 부모님의 말에 집중을 해야지 되겠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박 겉핥는 것과 같은 성경의 표현으로 마당만 밟는 것 같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많이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저히 돌아가지를 않기에 아무리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정말 행복하라고 자녀들을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한다 돌아와라 마음을 열어줘라 다시 나랑 눈을 마주치자 하시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다른 우상들을 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 없자 결국은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러고 하나님이신 창조자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에서도 가장 지극히 낮고 천하고 더럽고 멸시받는 곳으로 오신 그 베들레헴의 영성을 그 베들레헴의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지금 진정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내 삶은 나의 사고방식은 내 가치관은 내 말과 행동은 참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 정말 내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건데 참으로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을 앞에 모셔두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참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참으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의 결정체이죠. 어떻게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럽고 멸시받는 곳에 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부유해지면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싶어지겠지 우리 교회 오고 싶어지겠지 유명해지겠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탄생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으신 자리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사단마귀는 계속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속이는데요. 여러분 성공해서 부자 돼서 유명해져서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허울 좋은 구색일 뿐이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짜 교회와 성도 되지 마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 로마 황제의 궁에 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어느 귀족의 집에 오신 게 아니라 아무도 반기지 않는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